예. 안녕하십니까. 교감록 이번 주에는 제32칙에 인재선사와 불법의 대의라는 제목입니다. 그 인재선사의 깨달음의 인연도 불법의 대의고, 또 인재선사가 설법하는 무의진인도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 그런 인재의 법문으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문이죠. 이제 중국 불교의 선생들이 항상 조사 설례이라든가 불법의 대의라든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정법에 아무리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수행을 한 것이 당대 선생들의 참선 공부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인재선사와 불법의 대의라는 제목으로 설법하는데, 여기 인재어록에는 정상자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전하는 것을 벽암록에 전해주고, 그 다음에 후대 인재록에서는 이 정상자가 인재선사의 정법을 개성한 선성으로 주목을 받고, 여기 벽암록에 정상자가 인재선사의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인연을 벽암록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록에서는 불법의 대의를 질문한 인재선사가 황백선사에게 3번 질문하고 3번 두드려 맞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백선사의 문화에서 불법의 대의를 질문해서 깨달아 체득한 인연이 인재선사의 핵심 법문이죠. 그 핵심 법문의 사상적인 선법의 개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정상자다. 그래서 인재선사의 선풍이 이제 불법의 대의를 중심으로 해서 설법해왔고, 그 질문도 불법의 대의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한 선생들의 선문답을 가지고 전법, 이심전심의 전법의 인연이 이루어진 그 대표적인 선성을 여기 정상자의 선문답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척부터 좀 읽어볼게요. 벽암록 제32칙에는 인재선사에게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고 그 깨달음을 체득한 정상자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서 정상자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생애라든가 또 그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생물 연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재선사에 찾아가서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걸 질문하죠. 이게 인재선상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선상에서 곧바로 내려와 자선하는 선상이 아니라 설법하는 선상입니다. 그 선성이 법당에서 수행자들에게 설법하는 자리를 선상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설법자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중국의 선생들은 법당에서 설법할 때는 의자였어요. 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설법을 들었거든요. 질문하는 사람도 서서 질문을 하고. 이게 오직 주지만이 선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설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설법자라. 그래서 이제 법자에 앉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사자자라든가 법자라든가 자선상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지만 전부 다 이것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법자에 앉아 있다가 선상에서 곧바로 내려와서 정상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으로 한번 치고, 그리고 이 정상자를 밀쳐버렸다. 인재선사의 선기의 지혜로 펼친 행동이, 여기서 멱살을 붙잡은 것이 있죠. 여기 이제 선생들의 파주문이라고 그래요. 파주라고. 두 번째는 이제 일장했다. 한번 손바닥을 치는 것인데, 이건 뺨을 때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경자각하게 하는, 근데 일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인재선사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그 사실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지 않고 어느 문자로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파주는 무엇이냐면 정상자가 사량 분별하는 번뇌 망념을 일체 차단시키는 거예요. 살인도 여기 살인도. 요게 파주고 일장은 한번 손바닥을 크게 친다. 이게 황백선사가 인제선사하고 황백선사를 방문해가지고 불법의 적격대의가 무엇입니까? 저게 주장적으로 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거 뭐냐?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쳐버리죠, 그죠? 붙잡고 손으로 한번 치고 후려치고는 바로 밀쳐버리죠. 여기 이제 탁계라고 하는데 탁계는 무엇이냐면 방향을 방향은 활용. 그래서 선생들이 이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이렇게 자신이 설법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파주와 방행, 살인도와 할인 것, 상구보리 하완인생하게 하는데 입장이 무엇이냐면은 불법의 대의를 직접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왜 행동으로 제시하냐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거든요. 이 불법의 대의가 오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불법의 대의를 우리 경전에서는 뭐죠?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는 게 불법의 대의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유심의 실천으로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화엄경에서는 삼계유심 그 법문으로서 설법했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선생들은 이제 화엄경의 법문 이것을 다시 수용해갖고 일심의 법으로서 수용했죠. 그래서 일심의 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바로 불성의 전체작용, 인재는 수처작주 여러 가지 법문으로 설하고 있죠. 그 인재어록에 또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을 그대로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볼게요. 정상자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인재선사가 설법해 주니까 어떤 법문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직접 성기의 지혜로서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정상자가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멍하니 그냥 그대로 정지 상태죠, 그죠? 그냥 무아지경이 된 거죠. 일체의 모든 사량 분별이 다 끊어진 경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파주와 방향의 법문에 정상자가 멍한 정지 상태, 의식의 사량 분별이 끊어진 경지에 서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방성은, 옆에 있는 수행성이 정상자의 하불예배요. 어떻게 정상자, 어떻게 스승의 법문을 듣고 인사를 하지 않는가? 자, 인사를 한다는 것은 스승에게 법문을 청할 때도 인사를 하고, 법문을 설법을 듣고 나서도 훌륭한 법문을 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법이 있어요. 이게 선성들이 선성을 참문해서 선생에게 법문을 청하는 법문이 있고 인사가 있고, 청법을 하고 나서 법문을 청법하고 난 뒤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이제 이게 중국의 선성들이 선지식을 참문하는 기본 예의예요. 이 중국의 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의예법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자기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여실하게 제시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의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수행자의 근본이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수행성이 정상자에 어떻게 스승에게 법문을 청해서 법문을 듣고 감사에 인쇄하는 예배를 올리지 않는가? 옆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니까 정상자가 그 말을 듣고 예배를 올리는 순간에 훈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요 한 구절이 굉장히
간략하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보다는 행동으로 모든 것이 법을 설법하게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훈련대오 하는 부분하고 불법의 대의하고 연결해봐야 되겠죠. 불법의 대의를 질문했다가 불법의 대의를 훈련대오했으니까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질문해서 임재선사의 성기의 방편 지혜의 법문을 행동으로 제시하는데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여기에 그대로 훈련대오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무엇이냐? 임재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자가 아니고 여기는 어떤 수행승이 임재록 첫 구절에 이 구절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죠. 그러니까 임재선사는 곧 하를 해버리죠. 자, 여기서 임재선사가 하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파주와 하나는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불법의 대의를 할로서 설법한 거죠. 이게 언어를 초월해서 불성의 전체 작용을 온몸으로 설법하는 것이 선성의 성기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꼭 굳이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언어는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하지 언어를 초월해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경지를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할이죠. 예를 들어서 방망이를 친다든가 주장자를 치는 거죠. 스승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뭔가 불자라든가.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선생들이 가지고 그것을 갖고 설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방편 도구니까 방편 도구를 방편의 지혜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심의 진여일심이라고 합시다. 진여일심의 지혜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작용이랑 불성의 전체작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을 언어를 초월한 방편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임재가 언어로서 설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언어로서 설법하기 이전에 언어를 초월해서 온몸으로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성이 여법하게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행동을 바로 불법의 대의라고 해요. 자, 그 불법의 대의를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 임재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법문을 조금 더 임재 사상의 본질적인 문제하고 이 본칙에서 제시하는 문제하고 같이 이해하도록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예배를 곧 합니다. 바로 임재선사가 하를 한 그 자체가 불성의 전체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거죠. 여기서는 바로 예배를 한 거죠. 임재록에서 등장한 수행성이.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수행성이야말로 함께 불법을 논의할 만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냥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로 알아서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임재선사가 이 말이죠. 적육단상에 적육단상에는 뭡니까? 일체의 발가벗은 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옷을 빌리 입는다든가 남의 말을 빌리 쓴다든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자기 본래의 모습이란 뜻이죠. 이 본래의 모습으로 한 무의진이 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데 그대들은 명문에 출입하고 있다. 명문이란 얼굴이죠. 그죠? 근데 명문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한 사람이 되냐면은 입으로도 말해요.
근데 안입이 설신이 육근의 모든 문을 명문이라고 그래요. 육근의 문이 나누어서 작용하면은 중생심이지만 하나로 작용할 때는 뭡니까? 바로 국성의 전체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문은 육근이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문을 명문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얼굴 안에 안입이 설신이가 다 있잖아요. 그 안입이 설신이가 부분적으로 대상 경계를 차별 분별하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업이 되지만은 일심의 지혜로 작용할 때는 바로 지혜 작용이 되니까 명문을 출입하고 있다. 야, 그러한 사실을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정득하지 못한 사람은 직접 스스로 깨달아서 확인하도록 하라. 그때 어떤 수행이 어떤 것이 무의진입니까? 하니까 임재선사가 뭡니까? 무의진인을 질문하니까 임재선사가 선상에서 곧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수행성을 파주 붙잡았고, 붙잡아가지고 말해 이렇게 하죠. 그죠? 직접 무의진이 무엇인가를 그대의 입으로 직접 말해라. 그 수행성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임재선사가 탁대한다.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파주와 방해이 나오죠. 그게 뭐냐? 무의진인이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간시력 같은 소리냐. 그래서 임재선사가 방해하는 시를 되돌아가는 이 법문이 임재록에 처음 나오죠. 똑같은 그 임재의 설법이 뭡니까? 하나는 선상에서 내려와서 파주와 방행을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온몸으로 그대로 설법하는 임재의 성기작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정상자에게도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임재선사의 성풍이다. 그 성풍이 이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는 내용에 그대로 여기에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임재선사 깨달음의 내용도 불법의 대의잖아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맨 처음에 그 황벽문화에서 행업순위로 아주 순수한 수행자로서 참선 수행하고 있을 때 이걸 행업순위라고 해요. 우리가 인제는 공부할 때 다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으로 3년 동안 임재선사가 황백의 문화에서 3년 동안 행업순위 수행하는 도업을 수행하는 일이 순이하게 기녀일심으로 순수하게 이걸 이제 도업을 수행하는 것을 행업이라고 해요. 불도를 수행하는 일을 도업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행업이라든가 도업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불도를 수행하는 일에 오로지 순수하게 일심의 지혜로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수자가 그때는 조실 스님을 한번 칭견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3년 동안 방장 스님을 한 번도 칭견하지 않는다? 방장 스님한테 가서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그거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불법의 적격 대의가 무엇인가를 질문해봐라. 그래 그 말만 듣고 이제 불법의 적격 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자마자 황백선사가 주장자로 쳤다. 그렇죠, 그죠? 이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찾아서 질문했지만 3번 다 방망이를 맞았다. 이제 임재선사가 나는 황백선사하고 인연이 맞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성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황백선사가 대우선사를 찾아가라. 그 대우선사가 이제 황백선사하고 도반이니까 그 대우선사의 문화에 가서 그대가 황백선사의 문화에서 뭐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수행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느냐. 불법의 대의를 3번이나 질문했는데 3번 다 대답은 하지 않고 오로지 방망이만 치고 방망이만 두드려만 쓰면 삼도 피문에 삼도 피탈 3번 질문해서 3번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선사가 뭐라 하냐면 황백선사가 그렇게 자애심으로 자비심이 충분한 마음으로 그대를 잘 지도했는데 그대가 그냥 방망이를 3번이 치고 방망이를 3번 두드려 맞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그 한마디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황벽 불법 무다자 이 말씀입니다. 예. 유명한 깨달음이 원래 원래는 강탐은 임재선사가 깨닫고 난다 한 말이 황벽 불법 무다자 이런 뜻입니다. 요 황벽 불법 무다자 이 한 구절이요. 자 여기 불법이 대의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죠? 뭐야? 이건 뭐야? 감탄문이죠. 대우의 지시로서 황벽선사가 자의식으로 지도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불법의 대의를 질문했을 적에 온몸으로 주장자로 방망이로 친 그 법문이 바로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설법해 줬는데 그 자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목이 없으니까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황벽과 인연이 없다 생각하고 문화를 떠난 거죠. 그래서 대우선사가 그대가 그 황벽선사가 그렇게 자의심으로 참 높아짐으로 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높아심으로 그대를 지도했는데 그대가 황벽선사에게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것을 탓하고 있느냐 그렇게 나무라는데 거기서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임재가 깨닫고 난 것이 뭡니까? 황벽 불법 무대자. 자 여기에 은하대오 나와요. 은하대오. 대우의 말에 은하대오하고 한마디 황벽 불법 무대자라. 여기에 정상자가 임재선사에게 깨닫고 나서 홀련대오라고 썼죠. 그죠? 본문에 그죠? 홀련대오. 대오란 말하고 자, 이 불법이란 말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한마디가 황벽 불법 무다자. 이게 불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 황벽 불법 무다자. 황벽선사가 제시한 불법은 무다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하다, 간단 명료하다, 어떤 조작심이 없다. 무조작이란 무시무작으로 사량분별이 중생심의 사량분별이 모두 초월돼가지고 조작심이 없고 단순, 간단,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황벽선사의 법문을 여기 표현했어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요. 불법의 대의를 통해서 홀련대오하다가 은하대오했는데 홀련대오, 은하대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불법이라는 내용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이걸 오늘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불법 대의를 뭐 조사설례라든가 번외열애 진실의라든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열애의 진실이나 불법의 대의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조사설례도 같은 말인데 우리가 불법 대의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정리를 해서 임재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입장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원칙을 조금 더 한번 더 볼까요? 칠판에 수시부터 먼저 한번 볼까? 수시를 하고 내야 칠판이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임재선사의 선풍을 시방자단의 천안동계란 말을 했어요. 임재선사가 정상자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 정상자의 질문에 대해서 임재선사의 성기의 방편 본문을 원호 국건선사가 이렇게 이제 수시 본문으로 제시했어요. 시방을 자단했다. 시방이라는 것은 시방 3세죠. 우리가 시방이라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 내가 우주라고 했어요. 우주. 자, 우주는 시간하고 우주는 공간하고 시간이죠.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시방 3세 이렇게 표현해요.
시방은 공간이고 삼세는 시간인데 우는 공간이고 주는 무엇이냐?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걸 우주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시방 삼세를 논리로 법의 체계로. 그러면 시방 삼세의 일체의 만물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흑공 속에 일체 만물이 다 있는 것처럼 시방 삼세 일체 만물이 전부 다 중생심으로 볼 적에 대상 경계가 되잖아요. 근데 중생이 사양 분별해서 대상 경계를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인식하면서 사양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업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시간, 공간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는 것도 중생이고, 시방 삼세에 존재하는 일체의 만물을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로 보는 것도 육번 육진의 대상 경계의 중생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 세계의 모든 대상 경계를 차단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인재선사가 파주 방향이죠. 정상자 왔을 적에 뭡니까? 멱살을 붙잡고 전부 다 사량 분별을 차단시키는 부분을 실행한 것이 여기서는 파주 부분이에요. 이걸 차단 파주라고 해요. 네. 정상자의 모든 사량 분별을 차단하는 인재의 성기 지혜를 첫 번째로요. 천안을 열게 했다. 천안은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이죠. 이 천안 무엇이냐? 불법에 대해 정법의 안목을 열게 했다. 그 때문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차별 분별심을 차단하고 정법의 안목 대오이죠. 대오한 내용입니다. 대오한 내용이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열게 한 거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깨달아 체득한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인재선사가 중생심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중생심의 망념을 차단시키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천안 정법의 안목을 열게 단번에 열게 했다. 이런 뜻이 본계라는 것은 이게 안목을 열린 것이 뭐냐? 본분 조사들이 성기의 지혜로서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이런 법문을 이제 달색에 사량 분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방석화와 같이 이렇게 성기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차단하고 시방세계를 평등하고 여법하고 여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재불열애의 지혜, 불지견을 열게 했다. 그래서 이제 법화교에서 재불열애가 출세한 것이 뭡니까? 이때사 인연인데 일체 중생들께 제법실상법, 진여법을 계시 오입하게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설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선사가 성기의 지혜로 제자들을 지도하고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것도 일체의 중생심의 망령을 차단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로 이야기하지만은 불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런 능력이다. 그러니까 시방삼세 일체의 차별 세계를 초월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초발심이죠. 그죠? 발심 주행해서 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내용을 대오라고 해요. 대오는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은 대오와 대각이 있죠, 그죠? 네. 우리가 대각이란 말을 써요. 바로 대각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자각 성지죠, 그죠? 자각 성지를 다르게 한다면 초발심시 연정각이죠, 그죠? 자,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것은 발심 수행에서 깨달은 것은 대각이라고 해요.
언제? 지금. 여기. 자기의 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번뇌 망념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힘이 무엇이냐? 네? 바로 정법의 안목이죠. 그죠? 정법의 안목이죠. 정법의 안목은 어떻게 부족되느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부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하대오 선생들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참선 수행하고 은하대오 했죠. 임재선사도 뭡니까? 은하대오 한 거죠. 많은 수행성들이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깨달음을 이룬 내용은 무엇이냐? 은하대오입니다. 본호변성 은하대오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시적 인연에 따라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함으로 해서 정지를 이루는 거예요. 정지, 소진, 비역경하죠. 우리가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안목 없으면 정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정법이냐 사법이냐 판단한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생심의 생사윤회 사도에 타락되는 경지를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했을 적에 자각하게 하는 힘임, 초발심으로 자신을 깨닫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초발심 정강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초발심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심만 이야기하지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우리가 불법 공부의 핵심적으로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항상 화두로 제시했다. 그래서 은하대오에서 불법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의 안목을 갖추었을 적에 시절 인연의 망념일을 하고 사도에 타락된 것을 바르게 정법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 환경에서 일체법을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전미개오라든가, 도노변성이라든가, 이런 말로 제가 제시하죠. 그래서 제법이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법의 진실을 여법하게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중생의 망념에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차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차별이 후리로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목을 갖췄다고 해서 불교에서는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법은 금강경에서 열애가 설하는 일체법은 모두 다 불법이라고 그러죠. 불법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정리하고, 그래서 천안을 부족하고 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심과 불심과 사도와 정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안목을 갖추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고 바로 바른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수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재선사가 그러잖아요. 진정견해. 진정견해를 부족하면은 대사요필이라. 생사대사의 모든 수행을 마쳤다. 일대사의 수행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수행이 끝났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안목은 끝났다. 생사대사에서 타락하는 일에서는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생사대사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정법의 안목이고 진정견해를 갖춘 거예요. 이 때문에 그
위산영우 선사가 앙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대가 정한 바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은 나는 귀하게 여긴다. 그대가 행리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행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행리는 중생은 안목이 없으면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행리가 이루어지지만 안목을 갖춘 사람은 모든 일이 몰종적이 돼. 자치나 흔적이 없어. 지혜와 자비로 공덕행을 이루는데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리를 뭉쳐 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요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을 갖추기, 이 일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제가 또 뭐라 그러냐? 수행자가 안목을 갖추었어도 지혜로운 자기의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없으면 타락. 이걸 보임이라고 그래, 보임. 안목을 아무리 갖추었다고 해서 교만심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신을 또 다른 종사병에 타락하는 것이고, 또 선병이 깨달음의 병에 향상인류, 깨달음의 병에 타락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임재의 선기, 지혜가 일체 중생심의 망령을 차단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법하는 것이 임재의 선기, 지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일부의 법문, 임재의 일부 법문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설하는 일부의 법문이 하를 한다든가, 여기서 이제 임재가 행동으로 설하고 있는 모든 법문이 일부요연 초백의라는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정도가 있다. 일부의 법문에 1100억의 생사윤회에 타락할 수 있는 모든 번뇌망념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 분명하게 깨달아 처백하면 재불조사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법문이라는 것은 일전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의 그 법문이 중생심을 후심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부의 법문이 뭡니까? 전류라.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흐르는 번뇌 망령으로 흐르는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전류라고 해요.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대상 경계를 따라 흐르면은 전부 다 그 망령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의 모든 기운을 모두 차단하는 것을 전류라고 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부의 중류를 차단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 중류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 망념의 흐름, 운문선사의 절단 중류란 말이 있어요. 절단 중류. 사고 보면 절단 중류. 요거 줄여말이 이제 전류란 말인데, 중생심으로 의식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의 작용을 지혜의 칼로 끊어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살인들 옮기 임재의 법문은 일부의 법문이 지혜의 칼이 대해서 중생심의 의식의 흐름을 모두 차단해버리는 그런 성기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망기 친소라. 망기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여러 가지 임재선사가 정상자에게 질문했죠. 그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임재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정상자를 붙잡고 빗장을 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 일체의 마음작용을 여기서 망기라. 정상자가 질문하는 일체의 마음작용, 사량, 분별적인 사고를 모두 다 차단해버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은 중생심의 미혹한 마음작용, 이것을 전부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침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친속, 친삭이라고 하는 말은, 침은 우리가 신다는 뜻이죠. 전부 다 차단해버린다.
잠자게 해버린다 이 뜻이죠.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마음 작용을 모두 다 차단합니다. 이제 중국의 자선 같은 데도 만 가지 인연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만사를 모두 다 휴식하고 만기를 침삭하고 선악 시비를 모두 초월하고 심의식의 운전을 정지하고 이렇게 이제 참선수행법을 제시하는데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삼독심 오욕의 미혹을 모두 다 차단해버리는 성지의 지혜를 펼쳤다. 그래서 일부의 선문답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시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동생동사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함께 하는 생사를 함께 하는 삶이죠. 이것은 이제 원옥권 선사가 그 수행성들에게 제시한 법문이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제선사의 법문인데 여기 원옥권 선사가 인제선사의 법문에 동참해가지고 자 수행성들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법문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기공을 지혜 작용을 자유자재라고 제시하는 생사를 함께 알고 구도에 목숨을 걸고 불석신명 뭔가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구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수행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동생동사는 우리가 생사를 함께 하는 뜻이죠.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수행에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자가 있는가. 그런 사람은 현성공안 한우불안. 현성공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이 현성공안이에요. 이걸 시절 인연의 일이 바로 현성공안이에요. 그 현성이라는 것은 이걸 현자를 써요. 현자를 써갖고 현자라고 읽어요. 현재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 이루어진 것이 뭐냐? 이 제법실상이죠. 우리가 현재 이루어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은성공안이에요. 이런 말들이 중국 사람들이 왜 공안을 참고한다 이런 말 쓰죠.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하나 일이 겹겹이 쌓여져 있죠. 첩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쌓여져 있잖아요. 모든 일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안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자기의 바른 정법의 안목으로 시절인의 본분사를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현성공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첩첩이 쌓여져 있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바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 왜냐하면 이 문제가 중생심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그 문제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속박되고 끈날려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고 업을 짓잖아. 여기서 선생들에게 제시하는 현성공안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인의 모든 매사를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시절인의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첩첩이 쌓여져 있는 모든 공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하나하나 매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반야의 지혜로서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게 바로 시절 인연의 매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절 인연의 매사다. 자, 이것을 시절 인연의 매사를 선생들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기 본분사로서 활용하는 거. 시절 인연의 매사를 중생들은 뭡니까? 전부 다 생사윤회의 업으로서 살고 있고 두 가지가 딱 나눠지죠. 이 때문에 안목을 갖춘 사람은 시절 인연의 매사를 본분사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 공안은 문제입니다. 모든 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모두 다 정법의 안목으로 다 바른 지혜로서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제시하는 공안, 이 공안이 갈등입니다. 갈등, 선문답을 갈등입니다. 선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험 삼아 잘 참고하고 참고해서 공안을 참고하라. 이게 관화가 됩니다. 이 선지식의 공안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현성공안 모든 시절인연의 본분사이를 어떻게 정법의 안목으로 잘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본칙 공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봐라. 이런 의미로 영원호 복권선사가 인재선사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수시 본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대의가 오늘 주제니까 불법의 대의를 한 번 더 해봅시다. 그 건강경에서 열애가 선하는 이체법은 모두 불법이 이런 말 쓰죠, 그죠? 불법이란 말이 이게 건강경에 나와요. 그 뭐 한경에 들어라든가 다른 데도 나와. 근데 건강경에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란 말이 있죠. 이 평등의 법이 나와요.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다. 근데 이제 기실론에 보면은 진여는 일체법이란 말이에요. 진여의 지혜로 일체법이 다 이루어진 경지라. 그래서 진여는 뭔가 바로 열애잖아요, 그죠?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열애가 설하는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다. 그래서 열애가 선하는 일체법이 무엇이냐? 바로 불가사의 해탈법이다. 열반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열애가 설하는 법이고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요. 평등한 법이기 때문에 진여법이라고도 한다. 진여법을 우리가 보면 열애장이죠. 열애법시. 불교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진여, 열애, 법 이런 말을 이제 출세간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에서 일체 불법을 곧바로 깨달아 체득하고도 한다. 곧바로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 어떤 법이었죠? 한경에서 초발심시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발심수행법을 한경에서는 유심해처라고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반야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불법 위반하면은 우리가 관자재보살의 행심반야 바람일다를 실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하고, 그래서 이제 이체 고액을 건넸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공하다 하는 것은 오온이라든가 육근이라든가 십이처라든가 이게 중생심이죠. 중생심으로 색, 수상, 행식,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분별심을 모두 다 실책 없이 공하다. 왜 공할까? 이것은 언어로 설한 것뿐이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없는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하는 것 자체가 중생이니까. 그래서 중생이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어느 문자, 대상, 경계의 이름과 명상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도록 반야바라밀의 지혜의 법문을 설한 것이 반야경이잖아요. 이렇게 일체의 모든 언설, 문자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반야의 법문이라고 설했는데 이 반야의 법문을 궁극적으로 한경에서는 유심, 마음, 일심으로 전부 다 설해놨죠. 그래서 일심법으로 설하는 것이 바로 일체법입니다. 열애가 설하는 일체의 모든 법은 무엇일까요? 열애가 설하는 일체법은 무엇일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물열애의 설법이 전부 다
불법인데 일체법은 출세관법. 자, 여기서 이제 이번 평등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평등과 차별 이야기했지만 오리 다리는 길고 하계 다리는 짧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생은 뭡니까? 그게 짧고 기다는 차별로 보잖아요. 근데 정법이 한국을 부족한 사람은 평등과 차별을 분리로 볼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중생이지만 선과 악이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 차별에서 떨어지나. 이 때문에 일체법이 평등의 법으로 봤을 적에 높고 낮음이라는 차별이 없는 경지를 불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의법문이다. 그래서 불의법문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심에서는 어렵죠. 그 불의법문을 어떻게 중생심에서 불의법문을 실천하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으로 불의법문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은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 본심의 지혜를 말해요. 이 때문에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바로 불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모든 은설 문자가 실체 없다라는 것을 다 비우도록 반야바라밀을 제시했잖아요. 이런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반야경의 법문을 한경에서는 유심으로 실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체 유심교라든가 마음이 바로 일체불 권리한다. 근데 심, 불, 중생, 시삼천 잘 아시지? 우리가 무차별 이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근본이죠. 그죠? 일체의 중생들이 모두 다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실 적이 뭡니까? 바로 불성, 진여자성, 열애장, 진여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걸 이제 기시론 같은 데서 진여, 불성, 신성 이렇게 아니면은 법성 이렇게 말로 전부 다 아니면은 선에서 일문지 이런 말을 쓰죠. 이런 말을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 중생, 불급 중생이란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세계, 심, 불,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어요. 그죠? 여기 한경에서 이제 반야의 지혜를 유심의 실천으로 설하는 법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계 유일심이요 심의 무별법이라 마음 밖에 하나의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심자를 갖다 붙여. 여기 부처라고 하는 말에다가 불자를 하나 갖다 붙여. 불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 셋은 차별이 없죠. 마음의 근본은 중생심이나 불심이나 마음의 근본은 같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중생심이라는 말 나오고 불심이라는 말이 나누어지느냐? 중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육건이죠. 육건으로서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니까 차별 분별심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세간법. 세간법은 무엇이냐면 삼계에 윤회하게 되고 하태. 세간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지? 바로 오타각세라고 해요. 생사윤회죠.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생심. 마음의 근본은 같은데 자 여기에서 자의식이 들어가 버려요. 자의식이 들어가면서부터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차별하면서 생기는 법이 세간법이 돼서 자 이것은 두 가지 사견으로 이루어져. 이견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 이건 이제 신생멸법이라고 하고, 이건 진역법이라고 설명해,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생사윤회하니까 중생심으로서 불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에서 뭡니까?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뭐 어디에? 초발심? 그래서 이제 초발심시 변성을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 정각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불지경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이 도리를,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되죠. 이 마음작용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느냐 불심으로 작용하느냐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불심은 뭐죠? 바로 출생합니다. 이건 이제 자성 청정심이 진여일심이에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출세감. 그래서 출세감법은 바로 여기서는 두 가지 차별 사항으로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져요. 네. 불의법문을 다른 말 한다면 뭐죠? 삼매랍니다. 삼매. 나와 남의 구분을 하지 않아요. 평등과 차별을 불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 경계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바로 불심이라고 해요. 그 때문에 재불열이다. 재불열. 내가 기실론에서 6가지 진여 자체상 6가지 공덕이 있다고 했죠? 진여 자체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덕이 뭡니까? 바로 재불열애가 대지의 광명이 비치고 상라과정이 이루어지고 자성청정심이 있고 또 진실한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고 청량불변자재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 해탈의 불법을 부족해보고 있다. 여기서 불가사의 해탈법이 나옵니다.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불가사의 해탈의 불법이다. 이렇게. 근데 불법은 뭡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정치를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법의 대의는 어떻게 되냐? 불법이 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근본 핵심은 바로 중생심의 본래 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그죠? 진공묘정. 반야의 지혜를 부족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중생심을 비우고 불심의 지혜로 실행하게 하는 법문이 무엇이냐? 바로 발심 수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중생의 모든 문제 망념의 업장을 벗어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회를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추는 사람만이 재불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승들의 과제가 불법의 대의를 부족했느냐 부족하지 못했느냐 조사가 설의 뜻이 무엇이냐 열의 진시가 무엇이냐 이것을 정법의 안목으로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서는 정기를 이루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수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구체적인 실천을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제시해서 이체가 공이요, 본이 공이요, 이체 제법이 공상이요 이런 법문만 설했지
제법이 공황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실천법은 없어. 이 법을 항경에서 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선에서는 유심이라고 했죠, 그죠? 항경에서 유심이 일체 유심조 했죠, 그죠? 일체 유심조인데 일체 유심조 법을 달마대사가 일심지법이라고 이렇게 써요. 중국의 조사선에서는 이것을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일심의 법을 전했다. 이게 조사선의 법문이야. 자, 경전에서 선한 모든 법문을 일심의 법으로서 전부 다 종합해봤어요. 저 일심은 뭐냐? 진여 일심으로 이루어지는 법문입니다. 중생심이 아니라 진여 일심으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저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겁니다. 중생심으로 전할 법은 필요 없어. 안 전해도 돼, 그거는. 그러면 불법을 전했다. 중생심으로 전한 법을 설할 필요가 없어. 재물연회가 설하는 법이 전부 다 불법을 말하는 거지. 중생심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법을 설하는 법이 바로 불법이죠. 이게 바로 불이법문 출생안법이라고 합니다. 그 출생안법을 재물연회는 어떻게 설했습니까?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 법화경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84,000의 모든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했다. 이 방편법문이 출생안법입니다. 그래서 재물연회가 설하는 모든 일체법은 불법인데 그 불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초월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일로 자기 본문사회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도록 해. 유마경의 유명한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런 불법을 설해서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초월해서 일심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게 하는 불법을 설한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자, 요것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임재가 이 법문을 설했고, 임재가 이 법문을 깨달았고, 지금 정상자가 임재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인연. 그래서 임재선의 방편 성기의 지혜를 황벽, 임재, 정상자 이 3대가 개성하고 있는 가풍을 지금 이 한식 공안에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칙을 한번 좀 볼까요? 원칙을 우리가 여기에서 자 202페이지 임재의 선사상은 한마디로 일체의 권위 형식을 초월한 무의진임, 중생의 번뇌 망념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 무신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법문을 제시한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간, 공간,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의 주체인 진여 본심을 자각해서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이 진실단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도록 수처작조 입척해져.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불법의 대의를 구족한 능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무심내도 평상심이도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칙에 등장하고 있는 정상자가 나오는데 임재 문화에서 참선 수행하는 정상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 평창이라든가 이게 다른 종문 통요집이라든가 이런데 자료에 의해서 정상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해요. 여기 평창에 정상자가 등장하는 내용을 여기 소개를 하는데, 하루는 암두, 설봉, 섬산 세 사람이 정상자가 길에서 만나요. 암두, 선산 이게 이제 전부 다 덕산의 제자지요. 덕산의 제자 암두, 설봉, 섬산의 세 사람이 구보 행각을 하다가
인재선사를 친견하러 가는 도중에 정상자와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디서 오시오 하니까 정상자가 인재의 문화에서 옵니다. 인재화상께서는 잘 계십니까 하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이게 인재선사가 입적하고 난 뒤에 정상자가 인재선사의 문화를 떠나고 나오는 길에 이제 이 세 사람 구법성들이 인재선사를 친견하러 갔던 길에 만나는 거죠. 옛날에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서 소식을 전하고 묻고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우리 세 사람이 인재선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이 없어서 인재선사를 친견할 수 없는데 인재선사께서는 살아생전에 어떤 법문을 설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재선사의 법문을 정상자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인재선사가 이제 여러분 정육당상에 한 무의지민이 있으니 그들의 면문을 통해서 항상 출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고 살펴봐라. 인재선사 유명한 법문이죠. 그때 어떤 스님은 무엇이 무의지민입니까? 그게 인재선사가 스님을 붙잡고 무의지민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니까 그 수행성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인재선사가 밀어붙이면서 무의지민 똥덩이 같은 소리냐? 하고 이제 떨쳐버리고 자기 본분사 방장실로 되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행동이 화주와 방향 두 가지가 행동으로 다 제시된 거예요. 그때 암두 스님은 그 인재선사의 법문을 전해 듣고 감흥을 받아 깨달음을 체득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인재선사의 가풍에 대해서 무의진인과 무의진이 아닌 것을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흠산이라는 스님이. 그러니까 그 흠산이라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걸 정상이라고 듣고 흠산 스님의 그 멱살을 붙잡고 인재선사가 하는 성기작용을 그대로 펼쳐요. 그때 이제 암두선사가 옆에다 하는 말이 아니가 초참 수행자라서 안복이 없어 그러니까 선사께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는 기록이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이제 평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의 가풍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도 활임금 이것이 인재의 가풍인데 이걸 행동으로 직접 하니까 장군과 같다. 그래서 인재장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한 번 진주에 있을 때 제를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어떤 강사들을 만나요. 그 어떤 것이 선하의 깊은 깨달음의 경지입니까? 선의 강물의 깊은 경지입니까? 하니까 그 정상자가 자주의 멱살을 잡고 강물 아래에 직접 빠뜨리려고 했다. 뭐 그렇게 인재의 같이 직접 행동으로 이렇게 인재의 가풍을 전하는 정상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정상자에 대해서 자세한 생애와 전기 같은 것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2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원호 선사는 평창에 이 정상자의 인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상자가 인재의 가풍을 이어서 깨달음의 경지를 출입, 방매한 것을 보면은 인재의 전법을 개상한 인물로 이렇게 성기의 지혜를 전개할 수 있었다. 불법의 대의를 깨칠 수 있다면 하늘을 훌쩍 뒤집어 대지를 만들고 스스로 수용할 것이니 정상자는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인재의 가풍을 그대로 이은 것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재선사에게 한 차례 따기를 맞고 절을 하다가 곧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그 북방 사람으로 기질이 아주 순박하고 강직한 사람이었다. 인재선사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이후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 인재선사의 큰 대지혜를 성비의 지혜로 활용했으니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재선사의 성기를 이은 정상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원호 불건선사가 평창에 전합니다.
자, 거기에 203페이지에 본칙에 나오는 이야기, 인재선사 정상자의 행동은 그 황벽의 문화에서 수합했던 인재선사가 무엇이 불법이 되입니까? 질문했을 때 황벽선사가 방망이로 쳤다. 이런 행동과 비슷한 그 성기의 지혜를 그대로 개성한 것이다. 이제는 3번 두드려 맞고 3번 방망이를 맞았지만은 그 뒤에 대우의 처소에서 깨달음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 서대에서 불법이 되라고 하는 말 주제로 제시하는 내용은 육조단경이 처음이에요. 육조단경에 불법이 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그때그때 각자 자신의 안목으로 지은 개성을 하나씩 제시하라. 그러니까 오도송을 제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신수와 해능이 오도송을 지어서 제시했을 때 황벽 오조 공인 선사가 육조 해능을 인정하고 신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오도성하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취득한 심지의 내용하고의 차이가 그래서 중국에는 이 오도성이라는 말이 이제 육조 해능부터 시작돼요. 이걸 신계라고 해요. 신계. 왜 이걸 신계라고 하느냐? 일심의 지혜 작용을 언어로 제시했다. 이런 표현이죠. 진여의 심의 지혜를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진여의 심의 지혜를 개송, 언어로 제시한 겁니다. 자, 마음은 깨달음의 근본이고, 언어는 뭡니까? 깨달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심의 지혜를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작용을 여실하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설법한 것도 일심의 지혜를 여시설법한 겁니다. 여시설법. 그래서 여시설법이라는 것은 불이설법이에요. 불이. 그래서 열애의 설법이 바로 불법이라는 이유가, 열애의 설법이 모두 불법이라는 이유가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여시설법했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그게 재불열애의 설법을 여시설법이요 여시아문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재불열애와 똑같이 불의의 경지가 될 때 여시아문해서 수지독성하면 그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설법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신계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걸 오도성을 신계라고 해요. 신계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여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오도성, 깨달음의 노래로 제시하는 것이 육조단경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 그 깨달음의 개성을 신계라고 해주죠. 불법에 대해 현지는 중생심의 망령을 초월하고 진여자성을 깨닫는 견성,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불법의 대의다. 우리가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악음, 문견, 덕수지, 원해리. 악음, 문견, 덕수지, 원해리 진실이란 말 있잖아요. 이 말 우리가 참 천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쓰고 하는 말이잖아요. 원의 열의 진실. 자, 불법의 대의하고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게 지금 여시아문하고 문견 깨달아 체득한 그 견문각지한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시아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경지. 그런데 열애의 진실을 알고자 원한다 하면 뭐가 필요하죠? 지견이 있어야 돼요.
불지견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바로 열애의 진실, 불법의 대의를 여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법을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정지해 깨달아 정득한 지혜는 불지견이 부족돼. 우리가 뭐 누구의 말을 전에 들었다 하는 것은 언어로 이해하는 경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해서 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안목이 부족된 불지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진실미라고 하는 말이나 불법의 대의는 같은 말이죠. 열애가 설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여법이라는 뜻입니다. 열애가 여법하게 설하는 정법의 법문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반야의 지혜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경지 이제는 이러한 그 선사를 무의진이라고 했고 진정 견해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고 안목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정법안장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런 표현이죠. 장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인재가 제시하는 것은 진정 견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재불의 지혜의 생명. 이거 해명은 지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불해명을 개성한다 이런 말 쓰죠. 반야 지혜의 생명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이제 해명이라고 해요. 오타각세에서 우리가 명탁이라는 말 쓰잖아요. 명탁. 그죠? 명탁이라는 말을 써. 불해명, 부처의 해명을 개성했다. 이런 말 쓰는데,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명할 적에도 이명자를 씁니다. 전부 다 명자를 써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생명. 이거는 부처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이렇게 이제 비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목숨이라고 말을 번역하면 안 돼. 이건 지혜의 생명.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지혜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모든 본분사는 일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중생심에서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귀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명이라는 말 다른 말은 귀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멘탁이라는 말도 목숨이 호탁해진다. 지혜의 생명이 호탁해지는 것을 말해요. 중생의 오타각세에서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부처의 지혜의 생명이 혼탁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용어들이요, 불교에서 한자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한자로 번역한다면 오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알아야 됩니다. 전등록 14권에, 교재 242호입니다. 전등록 14권에 보면은 도선사가 무엇이 불법이 되입니까? 질문하니까 나는 불법을 체득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다. 부득부지라 그래. 다시 불법을 체득한 이후 향상 세계로 다시 진보가 있습니까? 창공은 걸림이 없고 흰구름이 흘러다니는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입장을 무심의 경지로 대상 경계가 모두 초월된 경지. 얻은 것이 없죠, 그죠? 이걸 바로 이제 반야의 지혜로 부족한 것을 무덕 정반이라고 해요. 무덕 정반.
삼론종에서는 무덕 정관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무지, 영무덕 하지, 그지?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것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지혜.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얻은 것이 없어야 돼요. 정관은 것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여실하게 제법을 관찰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만 부족된 거예요. 이 때문에 얻은 것이 있으면 무소득, 무덕은 무소득입니다. 무소득, 무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덕은 뭐냐? 공입니다. 공정관이에요. 그래서 일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는 중생심의 모든 언설 문자를 다 비우고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지혜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을 반야경에서 이렇게 설했는데 중국 이것을 논리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그죠?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는 무지, 영무덕 해놨잖아. 예? 공의 세계에서는 무지, 지혜 높고 영무덕이다. 반야의 지혜를 이체 공의 경지에서는 지혜도 없고 얻은 것이 없고 무소도 이 무소득으로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반야신경 해야죠. 근데 반야신경은 반야경에서 설한 부분을 요약한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것을 실천하는 법이 반야신경에는 없어.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관자재질 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오온이 모두 공한 사실을 깨닫고 일체 고해, 중생의 생사윤회 고통을 모두 모면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경전에서 설하는 본문에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만을 설명했지, 그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아까 얘기했죠. 화엄경에서는 뭐라 했죠? 유심으로 이 실천법을 정리한 거죠. 그러면은 무지 영무덕의 경지를 이루는 공의 실천을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해놨잖아, 바로. 이게 유심으로 실천하게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을 이루는 법을 설법은 유마경에서 해놨는데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을 이루는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은 제시가 안 돼 있어. 반야경에서는. 내가 문제를 제시하면 그런가 생각되죠. 구체적으로 반야경에서는 실천법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여러 가지 법문은 아주 훌륭하게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은 분명하게 정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에서 이 반야 사상을 개성해서 유심의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공덕을 이루는 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화엄경의 신망개성이에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법문을 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아라하는 번뇌를 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그건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이다. 어떻게 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얻은 것도 없어야 되고 끊은 것도 없어야 되는데 끊는 대상도 없어야 되고 얻는 대상도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나는 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대성국에서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얻는다가 아니라 이룬다. 이룬다. 이게 바로 대성의 법문이다. 그러면 열반을,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어떤 법이죠? 초발심심, 발심수행. 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게 했어. 발심수행함과 동시에 번뇌도 끊어지고 열반의 경지도 이루게 되잖아. 불이 법문으로서. 이게 바로 참 발심수행의 법을 화엄경에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이거 바로 불법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심시로 달라 대사가 중국에
일심의 법을 전했다. 이 법이에요. 그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령을 비우고 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법을 설한 것이 바로 조사선의 핵심 법문인데, 이 반야경, 극하경, 화엄경, 열반경에서 설한 법문을 일심의 법이라는 이 한마디로 다 정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중국 선성들이 대성불교의 모든 체계를 하나로 다 귀결시켜요. 그래서 이 법문들을 선문답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우주적인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법문들을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법으로 완전히 바꾼 거죠. 이게 뭐냐? 바로 구상성이라는 거죠. 현실성과 구상성이라는 거죠. 이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그 무지 영무득, 반야신경에서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 무지 영무득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유심의 실천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게 반야경에서 논리체계로 공예 사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법문을 써내놨지만은 반야신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난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교는 개정의 사목으로 정리되는 불교의 실천을 번뇌망념이 없는 무심으로 귀결시키고 평상심으로 도를 이루게 했죠. 그죠? 그래서 무심이 도, 평상심이 도, 이 한마디로 귀결시킨 겁니다. 정상자도 인재선사에게 불법의 대의를 체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 법문을 불법의 대의를 지문했는데, 그 인재선사는 선상에 내려와서 멱살을 잡고 또 뿌리치면서 밀쳐버리는 것, 이게 파주와 방향입니다. 불심의 전체 작용을 행동으로 그대로 제시하는 성기의 묘용이다. 근데 다른 사람 볼 적에 이거 성기의 묘용이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한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안목이 있는 사람은 보이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바로 선성들이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행동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어대사가 오늘에야 이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렇게 이제 슬법한 인재의 성기작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파주와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인재의 그 독창적인 그 성기의 묘용인데, 거기에 이제 정상자는 멍하니 서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파주와 방향의 경계에서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텅 비어진 상태, 이런 의미로 이제 생사, 옳고 그름, 정사의 모든 차별의 분별심이 다 아직 무아지경에 됐다. 무사무심의 상태의 입장이다. 그래서 원어 문건선다 이것은 뭐냐? 귀신의 소굴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의 소굴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무기공에 떨어졌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멍청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의 경지를 이제 공병을 무기공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걸 이제 정상자가 정립했다. 이체 번뇌 망령을 쭉 비운 상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되는 공병이 됩니다. 공병이 떨어진 것이 돼요. 근데 불법의 대의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공의 묘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진공묘유라고 그러는데,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불가사의한 인여의심의 지혜가 미묘 작용한다. 이걸 이제 진공묘유를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기술론 성만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상자가 지금 정립된 상태는 공의 정지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가 돼요. 근데 옆에 있던 수행성이 뭐라 그러죠? 정상자요. 임재선사가 온몸으로 파주와 방행의 성기의 지혜로 법문을 해준 그 애를 올리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정상자가 애를 올리죠. 그죠? 예배하는 그 자체가 불공입니다. 그래서 공불공의 묘용이 여기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체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파주와 방행을 공불공의 경지로서 깨달음을 체득한 정상자의 경지를 이렇게 선문답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자 어찌 선사께 예배하지 않는가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곧바로 예를 하면서 언하되 홀연히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정법이 아무 부족한 불지견을 갖춘 수행자가 됐다. 그 선문답에 예를 갖춘다 하는 말은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옥의 석장을 부를 때 삼천 성녀가 삼천 이해를 갖춘다 이 말 했죠. 그죠?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국이 A지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불교가 예법을 갖추는 것이 선언청규라든가 삼위율이라든가 계율이라든가 이게 성녀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여법함을 만들어. 이제 예법이 갖추지 않는다면은 지혜와 작용, 지혜 자비의 작용이 공덕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묘용을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사찰에서 바로 공양할 적에도요, 얼마나 예법에 갖추어서 바로 공양해. 그래서 주도니 같은 중국의 유학자들이 중국의 모든 예법이 사찰에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법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의가 행동으로서 애를 갖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마음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예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불이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만을 어떻게 갖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삼천이를 갖춘다든가, 기중한 법문에 깊이 감사의 애를 올립니다. 이게 사배라고 해요. 이게 사배. 감사의 애를 올리는 것. 근데 그 주의를 정상자 옆에 있던 시자성이 주의를 주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준 데에서 힘을 빌렸다. 깨달음을 체득하는 힘을 빌리게 된 것이다. 시자의 말을 듣고 정상자가 예배를 올리고 또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 인연을 이루게 된 것은 그런 등력, 타력, 전득, 타력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옥권 선사가 이런 코멘트를 아주 재미나게 옆에서 있는 사람의 그 슬픈 뜻을 표시한 예법이다.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은 정상자의 몫이지만 옆에 조언한 사람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바둑을 뜨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둑의 모든 허점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바둑의 고수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바둑을 뜨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 볼 수 있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자가 예배를 올리면서 훈련대오했다. 훈련대오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죠. 그죠? 아까 드렸지만 대오는 안목이 열린 거고 대각은 시절 이전에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고 초발식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힘은 불지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일상생활 속에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 사도를
해결하고 정법의 안목으로서 다른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살도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내가 배워 내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깨달았다. 은하대오했다. 자, 깨달음의 은하대오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이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출 때에 수행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를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고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고 불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망념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정법의 안목이죠. 또 발심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방편지혜가. 자, 시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거든요. 공덕행을 하는 것은 유마경에 유명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열애가 설하는 일체법은 바로 불법으로 설법했지만은 재불열애 보살들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불공 일체법을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방편 수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공덕행으로 이루는 힘이 바로 열애가 되는 겁니다. 공덕행으로 설법하는 일이 열애가 되는 것이고 공덕행으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게 열애가 되는 것이지 뭐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서 열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해양했을 때 열애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걸 갖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지득하는 내용. 그래서 선에서 이야기했을 적에 뭘 깨달았느냐? 깨닫다. 뭐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은 깨달은 내용 본질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지 못하고 스스로 확립을 하지 못하고 한다면은 공덕행을 이루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개송을 한번 볼까요? 오늘 불법의 대의가 핵심 과제인데 불법의 대의를 공부하는데 이제 내가 대성불교의 수행 체계와 일심의 법을 이루는 경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제 좀 정리가 되면 내가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가 개송이 그죠? 개송. 개송의 분문이 단제전기 개후종이요 길에 하필 제종명입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단제라고 하는 말은 황벽선사의 호를 단제라고 합니다.
당나라 선종이 황백선사에게 내린 시효가 이제 단제선사인데 재상 배유 재상이 황백선사를 친문해서 황백선사의 법문에 많은 감격을 받고 황백선사의 법문을 정리한 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신법요 완능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황백선사의 법문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무제 해창 폐불 시대의 전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안 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황백선사의 법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당나라에는 선사가 없다 이런 유명한 파격적 법문했죠. 이런 황백이 굉장히 키도 굉장히 크고 아주 특출한 인물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배우라고 하는 인물이 쓴 사람이 있고 배우는 재상인데 선종 시대의 재상이 됐어요.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재상이 마조의 제자 위산여우 선사라든가 황백선사를 친문하고 황백선사의 법문을 정리한 완능록이라고 하는 완능이라고 하는 지역 선언에서 법문을 전하는 것이 완능록이라는 어려웁니다. 유명한 황백선사의 어려웁니다. 그 다음에 전신법요 이 두 개의 유명한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전신법묘와 완능록은 1심의 법을 달마대사가 전한 1심의 법, 즉 마조의 법문하고 이것을 남전보원선사의 법문하고 이런 법문들을 다시 종합해가지고 황백선사가 이렇게 정리한 법문인데 이걸 배우가 정리했어요. 배우라고 하는 대상이 이 책을 정리를 해서 황백선사의 법문을 정리해서 서문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선종은 해창폐불, 무종의 해창폐불 이후에 황제가 다시 등극이 됐죠. 그래서 원래 황제 선종이 영관선사의 문화에서 행자생활도 하고 출가생활도 했던 분이고 그래서 해창폐불로서 불교가 많이 황폐화되었을 적에 선종이 불교를 부흥 개흥시킨 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배우라는 재상을 이제 등용해서 불교를 흥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배우가 황백선사의 법문에 너무나 감명을 많이 받아서 황백선사의 법문을 정리한 책이 이 두 가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완능록, 전신법요, 인재록 하는 이 세 가지 법문하고 마조의 법문하고 백장의 어록하고 이게 중국의 사가어록입니다. 사가어록. 중국의 조사선의 핵심 법문은 이 어록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재록의 법문도 이 황백선사의 법문이 여기 이제 많이 참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제는 황백선사의 시호이기 때문에 황백선사의 성기의 지혜작용을 그대로 개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임재용 또 정상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단궁에 선사가 없다. 뭐 술찌극이나 먹고 술 취한 자는 이런 너희들은 진정한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고 언제 국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날이 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선생들을 질타하는 유명한 법문을 해줬죠. 이런 이제 황백선사의 성기의 지혜작용이 임재선사와 정상자로 개성이 되어서 정법의 계보를 이루게 되었다. 그 황백의 전기작용이 바로 성기지혜작용이 임재종의 가풍의 핵심이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수행자가 만약에 그때 정광석화와 같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지혜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어떠냐? 바로 중생심으로 타락할 것이다. 그런데 정상자는 바로 깨달음을 처리하겠다. 해인산매의 입장을 갖고 수명경에 쓰라고 있어요. 이 해인산매를 갖고 우리가 선정의 경지에서 지혜로 정계하는 힘이 없으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못해요. 그렇지만
삼배에서 바로 지혜로 전향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바로 공덕행을 이루게 돼요. 그 경지를 바로 이제 아까 정의 상태에서 지혜로 전개하는 힘, 안목에 갖추어서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힘이 있으면은 공덕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생은 대상 경지에 속박돼 버린다면은 바로 생사윤회에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심을 되느냐 중생심을 되느냐 그 찰나 이 순간에 작용해서 바뀌지거든요. 그걸 바로 전신이에요. 전신. 네. 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전향시키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이 초발심인 거예요. 네.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향시키는 것이 바로 불지견이죠.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이게 전심을 할 수 없어요.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해인 삼매의 경지에서 해인 삼매와 중생심의 그 경계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오늘 법권선답 평창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 하필 제종용이요 황벽선사가 전한 성기의 지혜를 인제 정상자가 전수를 해받았는데 그 전수하는 과정에서 어찌 종용이라는 것은 여기 마음이 편안한 상태니까 여기서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이 있겠느냐.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정방석화와 같이 성기 지혜의 작용이 찰나에 이루어져야지 너긋너긋하다든가 여유 있다든가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다. 우리가 종용으로 갈 때 종용이라는 말 썼죠. 이 종용이라는 거. 이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한 경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황백선사의 성기의 지혜 작용을 개성한 사람이 또 있느냐. 정법의 안목과 성기 지혜를 동분사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성, 그런 사람만이 작가 선지식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그 유명한 거령대수 무다자예요. 운파 화산 천만중이다. 그 이제 단재선사의 성기 지혜를 임재선사 정상자가 그대로 개성했는데 여기에 그 거령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그 전설에 나오는 신화입니다.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황하에 그 치산치수할 수 있도록 그 황하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화산을 이렇게 거령신이 손을 무심코 들어올렸다가 손을 내리는 바람에 화산이 쪼개져. 그래서 화산과 수양산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과 수양산이 화산이 쪼개지면서 그 사이로 황하가 흘러. 그 황하가 흘러서 서해의 바다까지 강물이 흐르게 되면서 그 황하가 중국의 황하 문명을 이룬 강이잖아요. 남쪽에는 양쯔강이고 북쪽에는 황하강인데 중국에는 황하 문명이라고 해요. 황하 문명이 그러면서 곡창지대를 이루게 되고 이 곡창지대를 이루면서 중국의 중원 지역에 곡창지대를 이루면서 중국의 삼국지 같은 데도 중원을 장악해야 중국을 통일한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 황하 문명입니다. 그만큼 황하 문명이 중국의 고대 문명인데 그 황하의 강물을 흐르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거령신이잖아요. 그래서 거령신이 무다자, 무시고 이 무다자라는 것은 자기도 없다, 조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벽불법 무다자 했죠, 그죠? 이 무다자라는 말도 똑같은 이 말이 나온 말이에요. 이게 속은 무조작,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함이 없다, 아니면 무자기 이런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다른 말 한다면 무심의 작용이다. 무심코 들어올린 손이 화산을 쪼개서 화산과 수양산을 나누고 그 사이로 황하의 강물이 흐르게 하면서 중국의 그 황하의 그 대문명을 이루고 곡창지대를 이루고 중국인들에게 풍요한 중국 문화를 창조하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인재선사가 정상자를 선상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성기의 지혜로 펼친 것은 조작이나 자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심의 작용으로 성기의 지혜를 펼친 것이다. 이것은 이제 거령신이 무심의 작용으로 화산의 문명을 통해서 황하의 강물이 흘러서 지혜의 작용이 흐르는 것처럼 정상자에 막혀있던 일심의 지혜의 작용이 공덕행으로 실행되도록 성기의 지혜의 작용을 펼쳐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재선사다. 요거 비유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분파 화산 천만 중이요. 화산을 쪼개어서 천만 중에 화산을 쪼개어서 그 화산과 수양산으로 나누어 그 사이로 강하의 강물이 흐르게 했다. 이게 산인도 활임금의 묘용이다. 하주와 방행의 묘용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이제 거령신 이야기로 갖고 이야기했는데 무무간에도 구지화상이 자기 이 손가락을 제시하는 것을 도문을 설했는데 동자가 자기 스승의 흉내를 내고 손가락을 딱 제시하니까 구지화상이 칼로 잘랐죠. 그때도 요 개성을 씁니다. 그때도 구지화상이 동자의 손가락을 자른 것은 살인도 활임금으로 무심의 작용으로 살인도를 펼쳐서 무심의 작용으로 활임금을 실행하도록 제시했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써요. 여기 이제 중국의 예문유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황하의 강물이 쪼개져서 수양산과 화산 그 사이로 황하의 강물이 그 두 산의 계곡을 통해서 흐르도록 한 그 공덕이 거령시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자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재의 성기작용, 황백의 성기작용, 이것이 이제 정상자의 성기작용으로 인재의 가풍이 개성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두중현선사가 정리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 네.